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사랑방 나눔지 교육을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흥회, 또 3일의 부흥회 기간 동안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사랑방 안에서도 그 은혜가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이렇게 모이시면은 같이 이렇게 사랑원들하고 어떻게 한 주간 지내셨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사셨는지 같이 이렇게 또 나눠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로 시작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이 찬양 한 곡 불러주시고 그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놓고 다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성공의 크기를 가늠하는데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나눔지 교육 앞부분에 이제 서론처럼 이제 얘기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길, 과연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추구하는 세상적인 성공의 어떤 모양새인 것인지, 아니면 또 주님의 길은 다른 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지 그 어떤 서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이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어떤 인간의 그 죄성이죠. 그것이 이 비교를 통해서 나는 우월하고 열등하고 저 사람은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것들을 막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오는 어떤 성공이라는 개념, 이것은 우리 성경적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믿는 성도로서의 그 성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참된 우리 사람으로서의 성공의 길이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자, 1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데 그 길은 죽음의 길,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난의 길임을 밝히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인도자 가이드도 가지고 계시죠? 인도자 가이드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미 자기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신 바 있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듣는 장면도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추구하며 얘기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신 예수님을 길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사람의 일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높이고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부와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 살아가는 길이 바로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방향성, 나의 방향성은, 그동안 나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제자들인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또 독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죠. 그래서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뭐랄까요?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뭔가 이루시겠구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나도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게 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죽으신다는 게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큰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영광과 성공의 길, 본인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성공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을 자꾸 말씀하시니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고 이것을 감히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가 예수님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도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나눔 1번을 이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높아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낮아짐의 제자도를 수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따르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그렇죠.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일들을 따라서 나도 높아지고자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은 아닌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높아지려는 마음을 정말 날마다 새벽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복종시키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길을 따르고 있었던 그런 치열한 싸움을 살아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나눔, 우리 사랑장님들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나도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나도 힘을 내봐야겠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분들, 정말 낮아짐을 따라 살지 못했던 분들의 나눔을 들을 때에 또 책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집사님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의 과정을 나아가는 중이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독려해 주자. 이렇게 같이 또 격려해 주고 독려하는 그런 사랑방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번 큰 2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도리를 교훈하십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쟁론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되어 있죠. 34절에 나와 있는데 길을 가다가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야, 예수님하고 누가 더 친하냐? 우리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거사를 이루실 때 그 좌편 우편에 설 자가 누구냐? 우리 중에 서열이 그래도 누가 제일 높느냐? 이런 쟁론이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의 어떤 그런 거죠. 짧은 식견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의 어떤 죽음과 또 어떤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큰 일을 이루실 때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마음인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는
그런 어떤 혁명가로서의 어떤 그런 군사적인 혁명가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좌정하실 때에 정말 그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정말 참된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왕좌에 좌정하실 때에 야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우리 중에 그 중에서 누가 서열 높게 불려야 되느냐,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놓고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어떤 높은 자리에서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이러기를 좋아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본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죠? 우리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낮아지는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스승이, 그 당시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이 스승의 옷을 받고 또 발을 씻기고 이랬지,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친히 무릎을 굽히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겨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섬기는 것,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계속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2번도 그렇죠.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까? 35절이에요.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기대와 인간적인 어떤 기대치와 바람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죠?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어떤 살과 피와 어떤 그거를 흘리시면서 섬기는 그 어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사랑과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한 그 사명자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세워짐은요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 인간적인 어떤 방법, 돈 많으면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은 반드시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섬김. 그래서 내가 직분을 얻을수록 내가 더 안수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얻을수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 이게 반비례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내 어떤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내 어떤 권위를 떨치고자 하는 어떤 욕구는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날수록 그런 어떤 우리의 욕구, 어떤 그런 인간적인 권세의 욕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과는 다른 점이죠. 이 세상은 어떻죠? 그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고 그렇게 또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칭송하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정말 주님의 참된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힘과 어떤 권력과 명예로 이 세상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모습으로, 정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 승리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제 3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7절이죠. 곧 예수님을 영접함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평가합니다. 그쵸? 어린아이, 이 당시 배경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성가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고 해요.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 그들을 만류해요. 워이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올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안아주고 만져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신 거죠. 우리 인간적인 욕구는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장난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때 초등부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렇게 막 뛰어놀았습니다. 뛰어놀면 이제 어른들한테 붙잡혀서 어디 교회에서 뛰느냐고 이렇게 막 굉장히 좀 꾸지람도 많이 듣고, 물론 이제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지만 그 앞에 이렇게 막 뛰어놀면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또 예배 시간에 조금 이렇게 좀 뒤에 문이 있긴 했지만 좀 소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막 혼나고 교회에서 뛰는 거 아니라고 저기 딴 데 가서 놀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을 환영해주고 영접해주는 것, 이 어린아이들의 그 가능성,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이건 굉장히 소중한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또 많이 환영해 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을 많이 환영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좀 울거나 또 때를 부려도 아이고 그래 괜찮아 이렇게 또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인사 잘 안 한다고 막 혼내지 마시고, 원래 중고등부 아이들은 인사를 잘 안 하는 법입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너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더 영접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습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어떤 그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한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비밀을 숨겨놓으셨다. 우리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사랑원 식구들하고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주세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사람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의인들이 놀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선을 베풀고 목마를 때 마시게 드렸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돌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 정말 그 돌봄이 필요하고 이 땅에 섬김이 필요하고 정말 그 사랑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바로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였구나. 의인들이라고 칭하시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이 또 나오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맛있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변명하기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신 것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돌봤습니다. 주님 병든 것을 우리가 공양했습니다. 뭔가 그런 거겠죠. 종교적 열심을 다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친히 몸소 보이시며 가르쳐 주신 자세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서로 너희가 그렇게 섬기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명확합니다.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고,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도 우리가 섬기는 거죠.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 집사님이 다니는 우리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섬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나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는 성공이 아닌 섬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섬김의 갈림길에 서본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우리의 섬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현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한번 우리 나눠보시고요.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섬김의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러면 함께 이 나눔을 듣는 분들이 그 마음에 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처럼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예전엔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3번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 주위를 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존재는 어떤 이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큰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막 아프리카, 소말리아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경제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그 상황적으로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유린당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괴로움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선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 사랑원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면서 같이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또 도전을 받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장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기도로 마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장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귀한 또 영혼들, 우리 사랑원 식구들과 함께 또 모임을 나누며 또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더 닮아가는 우리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정말 그 귀한 섬김의 일에 쓰임받으며 또 그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덕소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덕소 지역 가운데 섬김의 교회로 정말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덕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